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환란이 시작되어서 그 일곱인 때는 그런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 말들이 나오고 또 이런 재앙들이 기근 이런 재앙들이 이제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인구의 약 4분의 1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6장의 끝부분이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 수사학적 질문이 있었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장은. 그래서 일곱째인 때기 바로 직전 8장부터 일곱째인 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두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셔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의 이 14만 4천은 환란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환란 중에 하나님이 일곱째 인을 이제 마지막 때시오 그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을 치셔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또 그 뒤에 이어지는 7년 대환란, 이러한 말세에 일어날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6월절 때 이제 출애굽할 때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을 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내가 지나가리라. 6월입니다. 패스오버 6월 지나간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태생이 죽는 그러한 재앙을 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지켜주신다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와 같이 지상에서의 그런 환란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을 말씀한다면 이어지는 9절,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절부터 끝 17절까지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서는데 이것은 모든 나라 또 이런 시대를 망라해서 모든 이런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총체적으로 서서 10절에 큰 소리로
그 유명한 우리 찬양에도 나오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천사와 천사가 또 같이 또 찬양합니다. 12절 아멘 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또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요한에게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당신이 아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이들은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백성, 예수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이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은 다시는 16절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 입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상에서도 보호하시고 또한 천상에서도 이렇게 영원한 삶을 주신다 하는 것이 7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잘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또 살펴본다면 이단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여기 있는 그대로 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 지금 12,000명씩 채워야 된다면서 아직 덜 찼다고 하고 14만 4천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흰옷, 이들은 또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흰옷은 하나님 나라에서 입는 그런 것이고 상징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아오고 있지만 7초 때 다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죠. 7이 완전수입니다. 또한 또 다른 완전수는 12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하나님 나누신 것이고 또 12사도 이렇게 10이라는 수도 똑같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000도 완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9절에서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죠. 우리가 14만 4천을 셀 수 없습니까? 셀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토대로 그들은 여기에 이제 15절에 보면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것이 장막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증거 장막 뭐 하면서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렇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여기
그 우체통에도 제가 어제 봤는데 신천지 성도라고 하면서 막 또 거기에 그런 엉터리 같은 자기네들에 와서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구원은 이단들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이단의 교주의 그 말을 들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런 이단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항상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